함께 기도 드리심으로 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서게 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따뜻한 위로와 힘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우리들에게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있음을 주님 아십니다.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그 걱정들을 다 주님께 맡기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어떤 일로 인하여 상처받았다면 그 상처가 오래 남지 않도록 주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와 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비록 지금 핸드폰과 컴퓨터 앞에 있지만 이 시간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서 생생하게 예배드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90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함께 찾아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다 자신 줄 알고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멜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입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한나라에 진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마을 제사가 있었을 때에 제사의 고기를 나누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고기를 매우 공평하게 나누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렇게 공평하게 고기를 나누는 진평을 칭찬하였습니다. 이때 진평은 천하를 나누는 일을 맡겨도 공평하게 잘 할 수 있는데 라며 푸념 섞인 말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놀랍게도 이후에 한나라 유방의 책사가 되었고 나라를 세우고 다스리는데 큰 공헌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진평분육이라는 고사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공평하게 배분하는 문제가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일임을 상기하게 됩니다. 오늘 진평분육의 고사로 아침 묵상을 시작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이 공평하게 나누는 문제에 관한 이야기 같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말씀을 보시면 당시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서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헬라파 유대인들이란 예전에 헬레니즘 제국이 세워졌을 때에 이스라엘을 떠난 사람들의 후손들로 히브리어보단 헬라어가 모국어인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떤 연유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초대교회 일원이 되어 함께 신앙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서 제외되어 도움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에 그들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했습니다. 여기서 원망했다는 말을 원어로 보면 뒤에서 작은 소리로 수군수군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당시 헬라파 유대인들이 소수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볼 때 소수가 큰 소리를 내어 다수를 비판하는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실제로 사료를 보면 당시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헬라파 유대인들은 히브리파 유대인들보다 확연하게 적었습니다. 이에 사도들은 7 집사를 세워 구제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곧 공평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여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공평하게 배분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일까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공정한 배분이 일어나지 않아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당시 소수였던 이들을 잘 챙기지 않았다는 것을 뜻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을 챙기지 않았을까요? 역사 문헌을 보면 당시 예루살렘에 있었던 헬라파 유대인들은 그렇게 좋은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어떻든 다수였던 히브리파 사람들에게 헬라파 유대인들은 나라가 어려워졌을 때 나라를 버리고 다른 곳으로 간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히브리파 사람들은 그들에 비하면 나라가 어려웠을 때 그래도 나라를 떠나지 않고 나라를 지킨 애국자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들이 암묵적으로 그들 안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헬라파 사람들에 대한 대우는 필연적으로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선입견이 초대교회 안에 그대로 스며들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라고 해서 세상의 문화와 관습과 사상에서 늘 자유로울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결과적으로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은 교회로부터 구제를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늘 구제의 대상에 제외되거나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다소 충격적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당시 구제를 맡았던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누가 헬라파 유대인 과부를 구제에서 배제하였을까요? 말씀 2절을 통해 알 수 있는데요. 놀랍게도 그들은 바로 12 사도들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12 사도들이 이런 일을 했을까요? 여러 이유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로 우리는 12 사도가 히브리파 유대인에 속했던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곧 그들은 다수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말처럼
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이었기에 그들은 헬라파 유대인 과부보다 히브리파 유대인 과부를 먼저 생각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결과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소 충격적이죠. 성령이 충만했던 사도들, 목숨을 바쳐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던 사도들에게 이러한 모습이 있다는 것이 쉽게 이해되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오해입니다. 사도들이라고 해서 완벽한 존재인 것은 아닙니다. 혹은 완벽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성경은 사도들의 완벽함을 기록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사도행전은 더욱 그렇습니다. 성경이 전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또한 성경은 그 하나님께서 불완전한 이들을 어떻게 변화시키시고 온전케 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에 주력합니다. 오늘 본문도 동일합니다. 성경은 사도들의 잘못을 감추지 않습니다. 그들의 완벽함을 보여주는 것이 성경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사도들의 연약함을 들춰내는 것으로 말씀을 끝내지 않습니다. 한 발자국 더 나아갑니다. 그리고 쓰여진 목적대로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어떻게 변화시켜 주셨는지를 보여줍니다. 그 모습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데요. 말씀을 보시면 소수의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작은 소리를 내어 불평합니다. 그런데 다수에 속한 사도들이 그 작은 소리를 듣자마자 자신들이 잘못하고 있음을 인지합니다. 그리고 즉각적으로 그 일에 손을 떼며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일을 대신할 사람들을 택하여 줄 것을 권합니다. 이에 초대교회는 그 일에 기뻐하였습니다. 또한 옳게 여기며 7 집사를 뽑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요. 그들이 뽑은 7 집사가 모두 헬라어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곧 그들이 헬라파 유대인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 여러분, 당시 초대교회 안에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많았을까요? 아니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많았을까요? 당연히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곧 그들이 소수였던 헬라파 유대인들보다 상대적으로 힘이 더 강했을 것입니다. 이 말은 사람을 선택하고 세우는 데 있어 그들의 힘이 강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곧 그들이 기득권층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이 세운 7 집사는 모두 다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힘 있는 다수가 상대적으로 힘없는 소수에게 힘을 실어주는 일은 세계 역사 속에도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또한 이 사건을 출발점으로 하여 초대교회에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놀랍게도 예루살렘에 있었던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사건 이후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 이후에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6장까지 예루살렘에 갇혀 있었던 복음이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세워진 헬라파 유대인 집사들을 통해서 전 세계로 전파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건은 단지 구제를 잘하기 위해서 제도를 만들자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공평한 분배를 위하여 적절한 제도를 만드는 것은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는 그것을 사도들의 모습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다수에 속한 사람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소수를 배려했습니다. 기득권을 내려놓고 오히려 기득권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것은 지난 시간 박해자들이 보여줬던 모습과 정반대되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행동을 사도들과 또한 초대교회 교인들이 할 수 있었을까요? 한 가지밖에 없다 생각되어집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주님으로 믿었기에 기득권을 내려놓을 뿐만 아니라 그 기득권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역사적인 기록을 봐도 오늘 본문과 같은 일이 일어나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거의 없다고 해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때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것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믿음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의 믿음입니다. 주되심을 믿기에 다수가 스스로를 돌아보며 그 기득권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의 의지로 할 수 없는 것, 곧 인간의 본성에 반하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살아계시고 진리 되신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라 믿으며 살아가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신앙은 자연스러운 것, 당연하다 생각하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주님의 인도하심이라 생각되어집니다. 내가 히브리파 사람의 위치에 있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헬라파 사람들에게 관심을 거두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하게 하십니다. 모쪼록 오늘 하루 사도들이 보인 모습을 보며 우리를 스스로 돌아보게 되길 소망합니다. 믿음의 주 되신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세상에서 참할 수 없는 결정들을 내리게 되므로 우리가 속한 가정과 직장과 교회를 아름답게 변화시켜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강복하며 이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도들의 모습을 묵상하며 우리를 아름답게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점이 많지만 우리의 믿음의 주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심으로 어려운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것을 되돌아보며 하나님의 뜻을 부르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늘 말씀을 통하여 기억하게 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기억하며 내리는 결정을 통하여 내가 속한 가정, 내가 속한 직장, 내가 속한 교회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기득권을 내려놓는 아름다운 모습, 약자를 배려하고 소수의 말에도 귀 기울이는 참 복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실현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모습이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왕으로 고백하는 믿음에 있음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도우셔서 이 고백이 나의 입술로 또 나의 삶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신 귀한 하루를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하루를 잘 보내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힘과 지혜를 주셔서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주신 것으로 만족하게 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특히 마음의 병, 육신의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보살펴 주옵소서. 우울한 마음에 빛을 비춰 주셔서 어두운 감정에 지배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픈 부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좋은 의사와 약을 만나 온전하게 회복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늘 기도드립니다. 이 코로나 기간을 잘 견디고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심으로 아침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36장.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습니다.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좌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란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도다. 하나님은 공고한 자를 그 공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환란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나니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그대의 부르짖음이나 그대의 능력이 어찌 능히 그대가 공고한 가운데에서 그대를 유익하게 하겠느냐. 그대는 밤을 사모하지 말라. 인생들이 밤에 그들이 있는 곳에서 끌려가리라.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대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으랴.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그의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보나니 먼 데서도 보느니라.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겹겹이 쌓인 구름과 그의 장막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랴. 보라, 그가 번갯불을 자기의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 밑까지 비치시고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느니라. 그가 번갯불을 손바닥 안에 넣으시고 그가 번갯불을 명령하사 관역을 치시도다. 그의 우레가 다가오는 풍우를 알려주니 가축들도 그 다가옴을 아느니라. 37장.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갯불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후에 음성을 발하시며 그의 위엄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번개를 멈추게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짐승들은 땅속에 들어가 그 처소에 머무느니라. 폭풍우는 그 밀실에서 나오고 추위는 북풍을 타고 오느니라.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느니라. 또한 그는 구름의 습기를 치르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느니라. 그는 감싸고 도시며 그들의 할 일을 조정하시느니라. 그는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시느니라.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땅이 고요할 때의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의 따뜻한 까닭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그를 도와 구름장들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 부어 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아둔하여 아뢰지 못하겠노라.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고할 수 있으랴? 삼켜지기를 바랄 자가 어디 있으랴?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느니라. 북쪽에서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엄이 있느니라.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38장.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이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느냐? 그때의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에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내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주었느냐? 그것으로 땅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내가 측량할 수 있느냐?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너는 그의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내가 아마도 알리라. 내가 그때에 태어났으리니 너의 횟수가 많음이니라.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란 때와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두었노라.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으며 우레와 번개기를 내어주었느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느니라. 내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내가 목소리를 구름에까지 높여 넘치는 물이 내게 덮이게 하겠느냐? 내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내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가슴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탉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티끌이 덩어리를 이루며 흙덩이가 서로 붙게 하겠느냐? 내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며 숲에 앉아 숨어 기다리느니라.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한 이가 누구냐? 39장. 산염수가 새끼 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그것들은 몸을 구부리고 새끼를 낳으니 그 괴로움이 지나가고 그 새끼는 강하여져서 빈들에서 크다가 나간 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롭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에 매인 것을 풀었느냐? 내가 들을 그것의 집으로 소금 땅을 그것이 사는 처소로 삼았느니라. 들나귀는 성읍에서 짓거리는 소리를 비웃나니 나귀 치는 사람이 지르는 소리는 그것에게 들리지 아니하며 초장 언덕으로 두루다니며 여러 가지 푸른 풀을 찾느니라. 들소가 어찌 기꺼이 너를 위하여 일하겠으며 내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내가 능히 줄로 매어 들소가 이랑을 갈게 하겠느냐? 그것이 어찌 골짜기에서 너를 따라 썰애를 끌겠느냐? 그것이 힘이 세다고 내가 그것을 의지하겠느냐? 내 수고를 그것에게 맡기겠느냐? 그것이 내 곡식을 집으로 실어오며 내 타작마당에 곡식 모으기를 그것에게 의탁하겠느냐? 타조는 즐거이 날개를 치나 학의 깃털과 날개 같겠느냐?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어 흙에서 더워지게 하고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새끼에게 모질게 대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고생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니 이는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라. 그러나 그것이 몸을 떨쳐 뛰어갈 때에는 말과 그 위에 탄 자를 우습게 여기느니라. 말의 힘을 내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내가 입혔느냐? 내가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그 위험스러운 콧소리가 두려우니라. 그것이 골짜기에서 발굽질하고 힘있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가서 군사들을 맞대 두려움을 모르고 겁내지 아니하며 칼을 대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니 그의 머리 위에서는 화살통과 빛나는 창과 투창이 번쩍이며 땅을 삼키듯이 맹렬히 성내며 나팔소리에 머물러 서지 아니하고 나팔소리가 날 때마다 힝힝 울며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지휘관들의 호령과 외치는 소리를 듣느니라. 매가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 남쪽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내 지혜로 말미암음이냐?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내 명령을 따름이냐? 그것이 낭떠러지에 집을 지으며 뾰족한 바위 끝이나 험준한 데 살며 거기서 먹이를 살피나니 그 눈이 멀리 봄이며 그 새끼들도 피를 빠나니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느니라.